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원어 강의 7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 1장 1절, 1장 18절과 19절, 20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니 이는 왜냐하면 디오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만한 것이 이제 20절로 와서는 완전히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그렇습니다.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기 시작해서 20절로 거쳐오면서 확실히 알려졌고 21절은 알려졌으므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스, 호스, 네온, 액도사산합니다. 옥스는 절대로 부정입니다. 낫입니다. 언제든지 원어의 발음의 형태는 잘 봐야 합니다. 히브리에서는 강조점의 액센트가 앞에 붙어 있을 때 강조점입니다. 호스데온 직역하면 하나님처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액도사산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따로 영광을 돌릴 대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오리 카리스테산 감사는 감사. 그러므로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곧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게서 다시 나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했다고 했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찬양과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을 분들 오히려 얘기한다. 에마타이오데산이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이 말은 허망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텅 비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엔토이스 디아로기노 기스노모이스 이것은 로기조의 숙고하다, 계산하다, 생각하다, 무엇으로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치사 디아가 들어가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계산이 갈라지고 사고방식이 갈라진 것을 뭡니까? 디아로기 스노모이스 허망하여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속이 비어있는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이 에스코티스된 어두워지죠. 뭐가 어디에서 해가 간사인데 카르디아 마음의 간사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시네토스 톤이 들어가는데 아시네토스는 뭡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깨달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간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체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갈라져서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워져서 22절에 주장하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파스콘테스 주장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런 말입니다. 파스콘테스 에소포이 에모란데산 파스콘테스가 뭔 말인가 하면 여기서는
근원테스의 분사죠. 근원테스. 둘 다 복수인데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발전합니다. 파스콘테스는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칭 천재들이죠. 에모란 데산 앞에서 파스콘테스 수동태가 여기서는 에모란 데산으로 발전합니다. 한마디로 미련한 것이죠. 에모란 데산은 그들이 어리석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천재라고 자칭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준하게 되었다, 멍청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미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미련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엘락산, 이것은 아주 완전히 바꾸어버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바꾸어버려요. 엘락산, 무엇을 바꾸어버리냐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텐, 록산, 톤, 아브담트 데온, 엔 오모요 마티, 에이코노스, 푸단 르톤, 안드로폰,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지혜롭다는 그 지혜로 썩을 사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준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영광, 된 독산하고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엔 오모에요 마티 에이코노스, 하나님은 영광이고 사람은 형상과 모양인데 이것은 창세기의 형상 모양 칠렌과 데무트입니다. 하나님의 칠렌과 데무트를 받으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버리는가 하면 사람의 형상과 모양 칠렌과 테무트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하고도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재창조해 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창조란 말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 부분을 철저히 하는가 하면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다 망쳐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석을 해 놓아야 되는데 전부 다 망쳐 놓았다니까요. 창세기 1장도 읽어보면 그냥 패스예요. 이것도 로마서 부분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번역이 그냥 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면서 무엇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가 하면 헬라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바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이곳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부분이 딱 들어갑니다. 칠렘 형상이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톤 아프다르톤 네온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썩어질 사람 푸다르톤 안드로폰이 대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꼭 연결시켜 놓으세요. 완전히 바꿔버렸죠. 23절 앞에 엘락산 바꾸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완전히 능동태로 바꿨어. 누가? 그들이 다 바꾸어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와 네발 가진 짐승과 파충류 기는 것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엘락산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바꾸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던 우상 개념은 실체에 대한 우상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 실체가 나타날 때가 옵니다. 또 오고 있고 왔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우상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에코노스 형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디오 파레도켄 아우토스 오 네오스 타이스 에피두 미아이스 톤 카르디온 아우톤 에이스 아카르단 르시안 톤 아티막조 제산 제스다이 타 소마타 아우토 앤 아우토이스 디오. 이 말은 뭡니까? 디오. 그렇지만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파레도켄 아우토스 오데우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죠.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적 용어로 허용이라고 해요. 허락은 아니고 허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묵인했다는 겁니다.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에게 그것을 넘겨준 겁니다. 분명히 그쪽으로 파레도켄, 이 말은 완전히 넘겨준 겁니다. 이 파레도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해해보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곁으로 뭐뭐 곁에와 디돔이 우리가 영어로 보는 기부, 주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레도켄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항복하다, 즉 포기하다, 맡기다, 보내다, 배신하다, 던지다, 위임하다, 인도하다, 넘겨주다, 모험하다, 투옥하다는 뜻으로 다양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내리치닫는 겁니다. 갈수록 점점점 상태가 심해집니다. 그럼 이 차원에서 미혹이 뭐냐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로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형상의 우상으로가 아닙니다. 모양과 형상입니다. 형상은 속성입니다. 잘 아시죠? 모양은 외형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짓거리란 바로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능이 뭡니까? 육적인 원리입니다. 넘겨져 버리니까 육적인 짓거리 또는 말초 신경적 행위를 하게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마음속의 정욕 에피두미아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욕, 욕심이 뭐냐? 에피두미아이스를 우리가 한번 단어를 따져보면 에피드메오에서 유래가 됐으면 욕구하다, 탐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피두메오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뉘모스, 욕종, 경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에피드메오입니다. 또한 듀모스는 연기를 내다,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라는 디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랑비의 이슬빌처럼 내려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화가 이루어집니다. 계속 스며들면 이 말씀이 스며들수록 악의 요소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세포와 세포 속의 핵까지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 반대란 말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자꾸 어때요? 그러니까 내주셨다, 파레도켄.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니까 완전히 거기에 내줘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속에서 확대되어 가지고 완전히 형상과 모양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장의 본문처럼 이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악이 발전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따라가고 다음에는 서고 그 다음엔 앉습니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하나하나 이슬처럼 스며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커지면 난리를 펴야 됩니다.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것이 작아지면 감사해야 됩니다. 밖에서 말씀이 육신화되어지느냐 아니면 속에서 자꾸 정욕이 번지고 확산되느냐? 절대로
공개 소탕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속에서 커가지고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라면 속에서 얼마나 차 올라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 너희 지체를 드리라고 합니다.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면서 지체 행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얼마나 충만해졌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충만해서 지체를 드리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있던 속의 것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노릇하게 해서 죄에게 복종하게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알만한 거, 그너스톤 알만한 것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너스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지식인입니다.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럼 가운데를 빼버립시다. 그럼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죠.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도 N이 아니고 F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지만 빙자에서 이용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적 성장인데 원래 나의 옛사람의 내적 성장이냐 아니면 속사람 새사람의 내적 성장이냐 선택의 갈림길이 지금 여러분과 저 앞에 놓여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사람들의 불의와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있죠. 이것은 그 뒤에 32절까지 꽉 찼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으로 자라가는 것이나 육적 사람이 자라가는 것이나 똑같이 양쪽에서 같이 자라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한데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하 18절입니다. 17절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18절에서는 변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변질의 역사가 서로 상호 비교되는데, 변화에서 진화로, 변질에서 태화로 자꾸 짐승화되어 가지고 자꾸 미물화되어 갑니다.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숱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쓸모없는 것들은 태화해서 없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 그랬죠. 추수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미혹에 우리가 안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안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만나는 것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공통적인데, 만나는 것은 양쪽에서 모두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문을 만납니다. 한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만나고 다른 한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을 만납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은 데 비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은 찾는 이가 적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 시내를 달릴 때는 차가 많은 쪽으로 서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차가 많은 이유는 그 길을 자주 다녀본 사람들이 그렇게 밀리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빠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길은 적은 쪽으로 서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도살장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미혹의 요소를 잔뜩 깔아 놔둬야 되겠죠. 어째서 저렇게 교회를 야단법석 떨면서 멋있고 아름답게 외장을 하며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람이 보기에 좋도록 꾸미고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좀 생각을 하세요. 멀쩡한 것 때려 부수고 더 크고 아름답게 편리하게 지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건물을 호화찬란하게 지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교회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찾는 일을 중심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찾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부 찾아서 우리에게 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로 미혹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꼭대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미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싶으면 그때는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로마서의 처음 도입 부분이 재론이라고 했거든요. 로마서에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우리와 우리의 관계성이 정상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와 질서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무질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것이 죄고, 질서가 없다는 것은 원리를 쫓지 않고 부정한다는 것으로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들의 관계성이 정상적이 되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도 정상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자꾸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거든요. 우리와의 관계성을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잘 되겠지 않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성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관계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더욱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리가 나오고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느냐? 원리를 그대로 질서화시켰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은 나타남입니다. 이 계통으로 보세요. 즉 원리, 정하심, 말씀인데 그 말씀이 원리는 질서가 되어야 하고 정하심은 행함이 되어야 하며 말씀은 나타나심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타남이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타남이라는 것은 실체가 되는 것이죠. 행함이라는 것은 실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질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질서가 없기 때문에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봅시다. 제일 처음에 사람의 원리가 질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행함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림자적 입장에서 실체는 미래란 말입니다. 미래이므로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이 기다림이란 말, 즉 소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선포한 율법 시대는 그것을 그림자로 이해해야 되고 그 그림자는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이 시대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냐면 그림자를 바로 행함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실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 시대에 믿음이 필요했는가 하면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을 것이며 그 실체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 이 라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그 정하신 그림자적 율법을 붙들고 행해버린 이유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제쳐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라인으로 볼 때 말씀이 실체이므로 그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실자가 되어가지고 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의 정하심 속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죠. 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이방 백성들의 바알이나 아스토라 같은 신으로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전혀 틀리죠. 그럼 나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말씀이 실체화된 신이죠. 그럼 말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신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을 이 라인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과 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의지요. 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입니다. 그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결국은 의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율법적 의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를 그렇게 셋을 대조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헛맹수를 하지 말아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율법에 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율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질서가 깨져버렸습니까? 지난 우리가 시간에 삭개오 회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과 내가 만일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반절을 주겠다는 것과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반절을 주겠다는 것에서 왜 반이냐면 하나님께 반절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율법에 나온 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게 뭔가 하면 율법적 회개와 은혜적 회개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계통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결과 소위 3대 4대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적 죄와 은혜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대 4대까지 가는데 이런 방법 삭개오의 방법을 말고 해결할 게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적으로 누구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갚기는 갚아야 하겠는데 그 사람이 온데간데없고 죽어버렸든지 행방불명이 되어 갚을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까? 탕감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탕감입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주기도에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가 나오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만큼 탕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기도문의 방법도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3, 4대까지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3대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가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를 너무나 홀갑으로 세일해버린 겁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속에 실제화될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말씀이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중에 절대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으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십자가는 말씀이 실체화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철저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말씀이 실체화되는 때 가서 드디어 십자가를 통한 율법적이고 은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체화되지 않으면 십자가도 무효화되어 버리고 3, 4대로 그대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실체가 된다는 것은 거기서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저주가 내려오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즉 종자 자체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 아래로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3, 4대냐? 아들, 아버지, 아들, 손자, 중성자 3대나 4대가 그 당시 한 집안에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는 짓을 아들이 보고 본받죠. 손자는요, 한 집안에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세대도 중손까지는 계속 이어서 또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 집안에서 3, 4대는 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 3, 4대 교육이 가정교육인데 지금은 다 핵가족으로 분열돼서 한 세대만 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말씀의 가정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도 아무리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교회에다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끊어졌기 때문에 참된 교회 교육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3, 4대가 내려갈 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이것을 끝내는 자가 말씀이 성취된 자요, 말씀이 사실한 된 자에 의해서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본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로 내려갈 때는 계속해서 두 가지로 내려가는데 선천적인 유전인자가 타고 내려가고 또 하나는 후천적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이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유전인자 속에 들어있고 밖에도 배워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어디에서 끊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 4대인데 저것은 수천대입니다. 왜 이것은 3, 4대이고 저것은 수천대 은혜가 내려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쁜 것은 3대, 4대이고 좋은 것은 수천대까지 이어져 내려가느냐 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3, 4대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할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부터 다시 3, 4대이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로부터 다시 3, 4대가 이므로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수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은 3, 4대라고 하고 저것은 수천대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재론을 공부하려면 본성 거스리고 어떻고 복잡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간추려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므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못 말립니다.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무슨 죄가 엄청 많다고 하느냐면서 다 도망갈 것이나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으로만 해석하려는 그 습성들이 다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3, 4대이고 수천대입니까? 유구무원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평범하게 생각하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컨닝하는 사람들이 답을 99%는 그 정도 알아야 컨닝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여서 함께 일절이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참으로 좋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참으로 시대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답하다가 어떻게 답을 얻으면 하고 새겨지는 겁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 컨닝하지 펑펑 놀다가 시험 보는 사람은 못합니다. 한 글자라도 보일 때 그렇구나 하고 뒤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컨닝을 해서 알아맞히는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꾸 묻고 답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 공부할 때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 속에서 사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성경은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손자가 할아버지를 보고 배운다고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상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무엇도 아니라 지극히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통을 따라 내려오는 겁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죠.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속에서 이 3세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혈통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속에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것이죠. 요새 문제가 되는 성간별도 다 사람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욕심이 아들에게, 아들의 욕심이 손자에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반드시 최소한도 3, 4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중손자까지 보고 죽으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의 생각이 중손자까지 미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명하는 집안은 3대이고 장수하는 집안은 4대입니다. 무엇을 끊어야 합니까? 흐름을 끊어야 하는데 무슨 흐름인가 하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의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꿉시다.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혈통이 아니고 뭡니까? 말씀, 육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며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수천대입니까? 3, 4대와 수천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혈통의 계통은 한 세대가 몇 대입니까? 아버지가 늦게 장가가는 나이가 30이라고 할 때 아버지가 60이고 손자가 30일 때 할아버지는 90이 되는 것이고 중손자가 30일 때 이 할아버지는 12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정하는 사람의 수명이 얼마입니까? 노아 시대를 기준하면 120이고 그 이후 모세 시대를 보면 70과 80입니다. 그렇게 볼 때 3대 아니면 4대입니다. 틀림없죠. 이것이 바로 한 세대를 말합니다. 오래 산 사람이 12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세대를 살았으면 3대 내지 4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반대편에서는 한 세대가 얼마입니까? 1000년입니다. 창세기 인물들이 900살 이상을 살면서 어째서 1000년을 못 넘겼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1000대를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세계에서 3, 4대만 살아도 얼마를 사는 겁니까? 3000년, 4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끊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죠. 하다못해 딸이라도 낳죠. 여기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낳을 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낳은 케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종적으로나 행적으로나 관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의 종적인 관계성이나 형제 간의 행적인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각자가 그저 하나님께로 낳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없습니다. 그럼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했고 누구 보고 형제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끊어졌어요. 이게 이어졌어요. 그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에 의해서 다생자인 여러분과 제가 나왔는데 그 다생자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죠.
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어디 가서입니까? 누구에게서든지 끊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3, 4대가 그저 무한대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오죠. 아담, 아브람,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에서 솔로몬 쪽이냐 아니면 요셉 계통인가 아니면 마리아 계통인가가 갈라집니다. 다윗까지는 누구나 공통입니다. 여기서 소위 예수님의 면목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리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이어지는데 3, 4대 이어지는 죄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역사적으로 봅시다. 아담부터 시작한 혈통과 육정의 죄가 쭉 내려왔죠. 예수님 당시에 혈통적 죄가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십자가로 보세요. 중요한 것은 혈통적 죄, 원죄. 자, 예수님께서 혈통적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원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원죄. 그럼 원죄와 혈통적 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원죄를 사함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지은 죄를 사함받았어요. 원죄죠. 그럼 혈통적 죄는 그냥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내려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직전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적어도 아브라함 계통의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져 사방으로 터지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민족이 그렇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부 혼합이죠. 전부 혼혈입니다. 모 계통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정입니다. 어머니만 확실하면 유대 혈통이며 모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다윗이라는 정점에서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주 70년에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며 흩어집니다. 최후의 마지막까지도 씨를 말려 버리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통하여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느냐? 성경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구루토기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물줄기를 누가 끊어버렸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끊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3, 4대의 저주는 누가 끊어요? 내가? 뭐가 되어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내가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밑으로는 그 저주가 내려가지 않고 끊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말씀이 나타난 실체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3, 4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어요? 후천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계통 하다못해 육적으로 이어지는 계통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원리가 정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탐내지 않도록 만듭니까? 아니면 더 탐심을 알도록 했습니까? 탐심을 알고 나니까 더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면 탐심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고 싶으면 애들도 저 애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여부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반에다가 포장지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해보세요.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어 올라가서 만지면 사람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개방해 버려요. 마약과 성을 개방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는 겁니다. 개방해 버리니까 할 놈은 따로 가서 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따로 구별해서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죄론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론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신불신을 막론하고 일반인들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바로 종교적인 원리입니다. 자연 원리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원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혼합이 되면 이퀄이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자기 의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아니라 무질서로서 그 원리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해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니라 자기 성경입니다. 오늘날 교파가 갈린 이유가 전부 다 자기 성경으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기준이고 자기 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세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현재 교회들이 모두 이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센 자가, 교세가 큰 자가 이단이라고 하면 그냥 이단이 되어 버리고 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에겐 이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정자는 그럼도 틀리는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뭔데 이단이라고 정죄하느냐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교계를 타고 내려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과 목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종교적인 뜻이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왜 배요? 두 가지가 합하니까 배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계통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사역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부터 끊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결론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도 없습니까? 욥, 요셉, 아브라함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왜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산다는 말, 의인이 산다는 말, 곧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 속에 실제화돼 가지고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인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귀도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 시대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안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됩니다. 말씀이 와야 되니까 와야 실체가 되죠. 안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는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봉인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신 것인데 열려야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계시시대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3, 4대가 죄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시대에 유예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당장에 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대속제물을 드림으로 심판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유예되어 내려오다가 예수님 때에 와서 완전히 심판해 버렸단 말입니다.
유대 민족 자체를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은혜 시대는 율법 시대적 유해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또 다른 유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의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믿음으로써 심판의 집행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천의 지은 죄를 강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것을 이루시려고 어느 시점까지 유예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시대의 특징입니다. 은혜 시대는 뭐냐? 율법 시대에도 은혜는 있었는데 그때는 한시적 은혜요. 어느 만큼이냐면 1년 동안만입니다. 1년마다 반드시 올라가서 속죄 제물이나 속전 제물을 드려서 다시 1년을 유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 율법시대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시대 집행유예는 그 시효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시대 시효는 얼마인가요? 말씀이 열려서 우리에게 계시가 내려질 때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그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다음 절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만 남은 겁니까? 집행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선고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다 그 당시에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나도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증거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그 시대가 온다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최후의 만찬강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예 기간을 성경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신 기간이 바로 유예 기간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나니 바로 그 기간이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기간에는 3, 4대까지 내려가는 지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지약 때문에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이 유예 기간 때문에 율법 시대처럼 옛날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징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함부로 못 박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벽에다 못 박고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원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죠. 보세요. 또한 그 아담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로마서 6장에 문제가 있고 7장에 문제가 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의 문제는 5장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원죄인 아담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 4대 내려오던 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면 본죄가 남아있습니다. 원죄가 어떤 마음을 통해서 끊어졌는가 하면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끊어진 것입니다. 왜 대속의 방법을 썼는가 하면 아담이 지은 죄이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담의 죄값을 물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아있는 것, 곧 아담 이후로 아담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에게는 3대, 4대 죄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죠? 아담에게서 아들이 둘만 난 것이 아닙니다. 셋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 셋만 난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 둘로 이야기하느냐? 그 둘이 누구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담이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 먹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짐승을 죽여서 먹을 수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법이 허용되었습니까? 노아 시대 이후죠. 그럼 그 이전에는 짐승을 죽이거나 먹거나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아담이 그럼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농사꾼이죠.
땅을 갈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그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럼 가인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드렸습니까? 아닙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따로 준 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사한 그 소출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담에게서 배운 그대로 가인이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하와는 곡식을 관리하니까 쌀독에다가 쌀 퍼다가 제사를 드렸고 아담은 양새끼를 길러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은 아담을 본받아 양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렇다잖아요? 아닙니다. 농담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안 입고 다녔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이죠. 그 무스탕 가죽 패션으로 옷을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아벨이 부모에게 물어본 것일 것으로 축치가 안 됩니까? 엄마가 입은 옷이 뭐야? 이건 가죽옷이야. 그 가죽옷이 뭔데? 그것은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이란다. 엄마, 그럼 그게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의 첫 새끼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바로 아담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기점이요 출발점이요 갈라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말리의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대속은 백성들 앞에서 공포한 것이고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는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아니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불문법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관행입니다. 법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하는 것이 3대까지입니다. 그런데 매 시대마다 심판이 있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까지는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있었고 율법이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심판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 번째까지는 가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체야 자기야 말씀화가 되어야지만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내려오느냐면 본죄,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따라 내려옵니다. 내가 지은 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대속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속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저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인자가 가지고 있는 죄사함의 권세는 뭡니까?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6장까지는 아담의 원죄를 대속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지만 본죄 문제는 그대로 내려와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죄 문제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로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민이요 사도 바울의 갈등과 고민이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동차에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를 통째로 갖다 버리고 새 것을 사야죠. 아닙니다.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터리만 새 것으로 바꾸면 되죠. 우리가 본질적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못 쓰게 된 겁니까? 부분적입니까? 부분적입니다. 결국 그 부분만 갈아 끼우면 되는 원리란 말입니다. 그게 뭐요? 내 속에 있는 다른 존재를 바꾸어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핵심은 그것만 갈아 끼우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요? 지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겁니다.
본제는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머리는 누구이고 몸은 무엇이고 지체는 누굽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요, 지체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한 몸인데 이 한 몸이 되려면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떡이 하나여야 하죠. 결국 떡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세포의 유전자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양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떡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뭐라고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그래서 양식을 생할 때 창세기에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양식이라면 나무를 씹어 먹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네 안에 있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가지는 무엇이 양식입니까? 포도나무의 진액이 양식입니다. 그럼 가지는 포도나무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겁니까? 포도나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포도나무의 살과 포도나무의 피를 먹고 가지가 자라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먹습니다. 아이도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배꼽줄,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진액이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하는 것으로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엄마가 버스를 타면 한 사람 목을 받던가요? 두 사람 목을 받던가요? 당연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목을 받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둘이요 하나요? 하나입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본성이 돌 갈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진액을 받습니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 실제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지만 열매는 돌 감람나무를 맺히는데 영적인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가지요, 나무요, 본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가지의 본성이 달라지는 거죠. 참 감람나무의 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슨 진액을 받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액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성이 달라져요. 그 본성을 칠림이라고도 하고 에어컨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형, 생활 습관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데모트라고 하기도 하고 호모이마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의 내용과 겉의 형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그림자적이거나 미래적인 위해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을 말이요. 속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7장 8장이고 겉의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서 속사람다운 진액을 받아야 돼요. 낳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주고 또한 그 자신은 씨가 되어 다시 땅에 묻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 외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현실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현자가 있지만 말씀이 이 죄에 떨어졌을 때 말씀이 그 죄를 상쳐서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면 죄가 어둠이라면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어둠에 왔을 때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죄가 말씀에 삼키어 버린 결과가 되었고 죽음이 생명에 삼키은 바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70인 전도대나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인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샬롬, 샬롬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샬롬이 평안히 그 집에 머물 것이라고 했지요. 그럼 샬롬이라는 건 뭐요? 평안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첫째, 무조건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말씀이 지원을 해주어야 평안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회개하면 순간적인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시작하면 다시 찜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평안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 말씀을 받아들여 참 평안이 오더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영접하기 시작해서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충만히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변화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태아라고 하는 것은 못 쓸 것을 없애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닮아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주 자립을 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게 됩니다. 일곱 번째,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품의 단계에 들어가야 의인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이고 갇힌 자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고 전부 그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죄를 지은 것도 자기 원대로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베푸는 것도 나누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청지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보세요. 욥기서라는 것이 말은 많은데 말씀이 없어요. 말은 누구 말인가 하면 자기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말이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한다는 말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욥의 인내 그러죠. 인내를 우리가 배웠고 그러는데 인내는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나죠. 욥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귀로 듣는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은 감상자이고 느낌이지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사실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많던 욥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갈수록 말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자기를 증거하거나 변호할 말이 없거든요. 말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행치 않는 이유는 귀로 듣기만 한 때문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까 3, 4대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고 여기 수천대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음과 성장은 성령으로 낳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축복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샬롬,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강론이 아니라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권세인 축복권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가 초대교황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받아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들은 강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깜빡 죽는 것이 바로 교황의 그 축복권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가 위임받았다는 장소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입을 통해서도 제사함이나 축복권을 가지지만 자기의 입을 통해서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말인가 자신의 말인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무서워내고 그 말씀만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면 말이죠. 지금 가르침이라는 것이 오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시청각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각만 아니고 냄새 맡고 만지고 오감 교육, 몬테소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육감이 있고 많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광 교육은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소리도 없고 들리는 말도 없지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이것을 소위 복음서에서는 번갯불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번쩍하는 것, 즉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디오스, 이런 말은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게 속한 거, 개인적으로, 이런 말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자기에게 관한, 즉 자기 자신의 함축으로 사적인 구별된 이런 말입니다. 위 단어에 에이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이디오스만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이 에이스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사람도 이 에이스가 있는 겁니다. 이 에이스가 1입니다. 이디오스는 99이고요. 모든 사람이 99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에디슨이 못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모두 이 에이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이스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면 그 하나로 인해 여러분 에디슨도 되고 아인슈타인도 되고 빌 게이츠도 되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에이스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으로 읽고 이해하려는 소설식의 스토리로 읽으려 하지 말고 원리적으로 이해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핵심을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 방송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강론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입으로 강론하고 가리키는 것보다 이렇게 글을 넣어서 책을 써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통으로 확 끼워지잖아요.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질서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을 모두 어떻게, 그러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결론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성령과 진리가 그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이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주제를 잊지 말고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꾸 대입을 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상과 자기의 사고방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공식으로 무엇인지 계속 갖다가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잘못되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딱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삶입니다. 시공간에 시간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어 구별이 안 되는 그 차원이 바로 4차원의 세계입니다.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로마서 1장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로마서 2장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3장에 걸려있는 사람 각각인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배우게 되면 저 사람은 1장에 걸려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2장에 걸려있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2장으로 끌어내야 되겠구나, 3장으로 끌어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7장으로 넘어오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장 상태는 되었는데 11장의 말씀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그는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평방미터씩을 이해하면 안 되고 입방미터씩, 입체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평반적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성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결국은 집이 되고 우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시요, 지가 꽃이 생활계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거처를 만들어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멘.